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라고 했고, 또 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선포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일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대로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라면 문제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믿음이죠.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말이죠. 얘가 잘 되기는 틀렸어. 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의 학교 성적이 바닥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고를 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믿게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 인내하시면서 꾸준하게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이런 그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한다면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실제로 그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에게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 자기에게 제일 확실하게 적용이 되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닉이라고 하는 미국인 젊은 청년인데요. 있었는데 이 닉은 젊었고 몸집이 큰 체구가 좋은 그래서 철도청에서 일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조차장이라고 하시나요? 그 열차들이 이제 모여서 수리도 하고 뭐 교체도 하는 그런 조차장에서 일을 했는데 닉은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또 일도 성실하게 하고 동료들과도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라면 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어느 날 여름에 이제 그 한 직원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일찍 퇴근했는데 그날 이 닉은 조차장의 냉동 열차 안에서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찍 퇴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점검을 못하고 사라져서 자기 혼자 그 안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나 여기 있다 문 좀 열어주라 그래도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냉동 열차 칸 안에 갇힌 거죠. 냉동 열차는 보통 영하 뭐 30도 정도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몸이 벌벌벌 떨면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얼어 죽든지 아니면 이 막혀 있는 칸 안에 질식사할 수도 있겠다. 얼어 죽든지 질식해 죽든지 그런 상상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적어야 되겠다. 이 자기의 상황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러보니까 저쪽에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다가 지저분한 종이지만 펜으로 자기의 상황을 적었어요.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그 냉동 열차를 열어보니까 이게 저쪽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동사였어요.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냉동 열차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 냉동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온도는 그 실내 온도는 여름이었으니까 바깥보다 조금 낮은 그냥 선선한 정도였는데 이건 냉동 열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극심한 추위를 느꼈고 실제로 동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또 생명에도 그런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위협으로 재정적인 위협이 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어렵고 또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협보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더 심각한, 진짜 심각한 위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통 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다 죽었다라는 뉴스만 나오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짓눌려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움츠려 있는 이것이 제일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요, 우리의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지금 죽는 것처럼 위협받고 있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불공정하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풀리는 것보다 꼬이는 게 더 많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했고 오늘 12장으로 앞부분만 이렇게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믿음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달리기와 같다 라고 믿음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이란 뭐냐? 여기서 경주와 같다라고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앉아서 아멘을 하지만 그 믿음은 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어떤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동적이고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경주하듯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은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로마의 경기장,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서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선수들이 경기장을 이렇게 막 달립니다. 그러면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막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환호성도 질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다 못 읽었지만은 11장에 바로 앞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에녹,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또 뭐 사사들, 다윗, 사무엘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석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 다 왔어, 할 수 있어, 막 응원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난 이제 못해 그러고 싶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면 돼, 할 수 있어, 다 했어, 잘했어, 조금만 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지금 그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주를 하되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하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그 말은요, 달릴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옷차림이 됩니까? 제일 심플하게 셔츠나 하나, 반바지, 그다음에 운동화 정도만 신고 달립니다. 잘해야 머리띠, 뭐 모자 정도 쓰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진주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달리는 법 없습니다. 달릴 때는요 심플하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그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것은요 선수가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막 술을 막 좋아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늘어지게 잠을 자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한다든지 하면 운동선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나쁜 습관, 해로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길은 그냥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고비를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악산에도 깔딱고기가 있습니다. 깔딱, 숨 넘어갈 것 같은 깔딱고기가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야 연주대를 정복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여기서 도저히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 이 코로나 상황에 도저히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 이 지금 내 인생에 닥친 어려움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고 넘어갈 때에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요 경주예요. 달리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달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났는데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병든 자들입니다. 나병 환자, 귀머거리, 소경,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절뚝발이, 하여튼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부 예수님께 왔고 그들은 하나같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좋은데 매우 드물어요. 오히려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주여 예수님이여 하고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진짜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했죠. 어린 애들도 지네가 멀쩡하면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그러지 마라, 위험하다, 넘어진다, 그래도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무릎 좀 깨져 봐야 에 하고 울고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때 예수님 당시부터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거고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많이 나온 그룹이요, 그 사람들 그룹을 지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또 딸이 귀신 들린 엄마,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다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께 찾아온 부류들이 있는데요, 외로운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마리아 여인, 돈 많았으나 외로웠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예. 또 이제 무리들, 양떼 목자 잃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해주신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죄 용서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로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마태복음 9장 5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5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말한 거,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병이 낫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이해하십시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든지 병 고침을 받는 구원을 받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기 중풍병자도 사실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두 소경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눈을 뜨고 죄 사함을 받는 그것도 주님 앞에 역동적으로 쫓아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그 믿음이 표현되었을 때 너희 믿음대로 눈이 떠지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은요, 인생의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예수님이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이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달려오는 그것, 그리고 그것의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이 주붕을 뚫는 과정,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두 소경도 길에서 예수님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고 집에까지 따라온 그 믿음을 보시고 눈뜨게 해주신 것이고,
모세도요, 사실은 믿음으로 40년 광야를 살았지만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미 차지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쟁과 전투를 치르는 과정들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 번만 만나고 맙니까? 지금밖에 없습니까?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또 2차 유행 온다, 이게 몇 년 간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그 회장님이 직접 썼어요. 이 회사는 1973년에 단 4사람이 시골의 3평짜리 창고에서 모터를 만들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죽이죠.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벌써 20몇 년 전에 IMF 왔고요. 예, 또 그 모기지 사태 그다음 10년에 왔고요. 지금 이 코로나 옵니다. 1973년 그 어간에는 오일 쇼크가 왔었어요. 자기들이 창업했는데 시골에서 작게 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 10년 동안 오히려 이 회사는 10배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40개 계열사를 이루는 거대한 그룹이 됐고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요. 매출이 8조 원으로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비결이 뭐냐?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초기에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회사도 작고 시골에 있으니까 명문대 출신들이 안 옵니다. 쓸만한 인재들이 안 옵니다. 어차피 좀 똑똑한 애들이 안 오니까 회사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입사 시험 과목이 뭔지 아세요? 밥 빨리 먹기, 큰 소리로 말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그런 걸로 시험을 봐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 정신을 더 개조해주고 근성을 길러주고 세계 인류의 기술자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터 같은 것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책에 보니까 이거를 그 기술을 완성을 시키려면 100번, 200번, 300번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대요.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기술을 완전하게 10가지, 100가지를 완성을 시켜야 되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대요. 그런데 명문대, 인류대 똑똑한 나온 그 친구들은 한 서너 번 해보고 실패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를 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단순하고 좀 표현이 단순 무식 과격한 스타일, 할 수 있다 열정만 있으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100번을 실패하고 1000번을 실패해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될 때까지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오일 쇼크로 불황인 때에 그 기업이 10배 성장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식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명수가 우물을 파는 비결이 뭐냐?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일본 전산이요,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직원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팀별로 할 수 있다를 외쳐요. 데키마스! 와타시와 데키마스! 데키루! 나는 와타시와 데키루 할 수 있다!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10번씩 아침마다 외치고 하니까 끊임없이 만나는 한계, 장애물, 벽을 만나도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다른 나라 회사들이 실력을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는 거죠. 그 덕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가모리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능력이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문제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기로 한 것은 결국 해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명문대에 나온 신입사원에게 이제 나중에 회사가 커져가지고 명문대 출신들도 온대요. 근데 오면 어차피 그 정신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시켜본대요. 자네 일어나서 할 수 있다를 100번 외쳐보게. 그럼 할 수 있다를 100번을 외치라는 게 좀 황당하잖아요. 좀 똑똑한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온대요. 그 길로 가버린대요. 뭐 이런 황당한 데가 있나 그러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잘 갔다고 그런대요. 어차피 그런 친구들은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만 그 뒤에서 발목 잡을 거니까 가는 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안 된다는 박사보다 오히려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도전하고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이 회사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사장님이 표현이 그래요. 이제 기계 만드는 분이니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순간 할 수 있는 회로가 심어지는 것이다. 아유, 말이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도 같이 보신 본문이죠. 예,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봐보세요. 신문을 봐보세요. 전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절대 그런 데 안 갑니다만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아갈 방향 세미나를 했어요. 안 가길 천만다행인데요. 다녀오신 선배 목사님 하는 말이 오전에 그 강의를 듣다가 자기는 절망했대요. 너무너무 우울해지더래요. 박사님들, 학자분들, 똑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들을수록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데 답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세미나 같은 거 안 가셔도 돼요. 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지, 네.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네. 우리 이성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깨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난주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하나님 약속하세요. 5절 6절요 이어서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뉴스를 파고들고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주님,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주세요. 1절 끝부분에 믿음의 경주를 하며니까 지금 달리고 있죠? 달리면서 2절로 넘어와서 달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은요 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정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오겠는가? 어떻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겠는가? 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힐끗 쳐다본다 이게 아닙니다. 응시하는,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 여기에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안 믿어야지 한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긴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따져 봐가지고 또 내가 실제로 경험해 봐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는 분이 계신다면 엄밀하게 따져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 삼이 그게 뭐 산수로 맞는 건데 그거를 믿는다고 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천국이 있습니까? 믿으시죠? 근데 아멘이 왜 섭섭하시네요?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안 가봤는데도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믿어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절은 제가 마저 읽어드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믿음 좋다고, 믿음이 내가 강하다고, 오래됐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선물이니까. 다만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죠.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세로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그런 아마 믿음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돈이 많고 세상의 권력을 잡았지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친구가 없고 외로웠습니다. 너무 그냥 이게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좀 보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삭개오와 그 집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결혼한 지 20 몇 년 만에 이제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연처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막 억지로 막 선을 보고 이렇게 등대 밀려서 하듯이 아니고 우연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면 편안하게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 했는지 전 잘 몰랐고, 방배동 성민교회를 안 사람이 다녔는데, 제가 그때 섬겼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신림동 난곡신일교회거든요. 주일 저녁에 제 친구 전도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있는 분하고 저녁에 성민교회 한번 가보자고. 거기를 왜 가냐고. 자기야 갈 일이 없죠. 나는 갈 일이 있거든요. 뭐 하려고? 저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전에 이제 어디서 봤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고 이쁘니까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우연처럼 보듯이 이렇게 보면 좋겠다. 약속도 안 하고 보장도 없고
그냥 둘이 이제 성민교회 가서 밤에 저녁 예배 끝날 때 그때 한 9시 여간쯤 됐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예배당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쇼를 이렇게 탁 걸치고 뿔테 안경을 끼고 탁 나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 눈에. 그렇게 인사하고, 그때 아주 그냥 겨우 인사만 할 정도인데 인사하고 뭐 밥 먹었냐고. 제 마음은 같이 밥을 먹고 싶었는데 당연히 또 거기 성민교회 제 동기 전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사 웬일이냐고, 우리랑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 마음은 이 사람하고 간데 몸은 저쪽으로 끌려가는 그게 2번이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기타를 메고 나오는데 야,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요. 그렇게 이제 2번 만났는데, 일단 저는 저 사람 보려고 갔던 거고, 저 사람은 우연처럼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0몇 년을 살았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와서 바꿀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전 제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이뻐 보이니까 그냥 주일 저녁에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본다는 보장도 없고 약속도 없었지만은 그냥 좋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조금 쑥스럽네요. 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예전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것,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게 믿음의 지금 경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려워도 다 안 돼도 여러분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죽어요. 살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살아요. 어제 결혼식 가서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2 가정, 새로 이루는 가정마다 그 신혼부부들이 믿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너무 감사한데, 돌아오는 길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김정현 집사님이, 저쪽 시장에 이제 남편이, 그래서 우리 김형건 집사님이 그 생선 가게를 하시잖아요. 긴급생활지원금 때 반짝 이렇게 올라가더니 요즘에 매출이 툭 떨어져 또 시장이 뜸하대요.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지난주에 김형건 집사님이 이틀 연속 떨이, 그러니까 물건을 떼온 생선들을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떨이를 이틀이나 하고 집에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김형건 집사님이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요즘에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정현 집사님이 집에 앉아서 이제 뉴스를 다 보니까 그럴 리가요, 여전히 불경기인데요. 김형건 집사님, 나 이틀 연속 다 떨이를 하고 왔어. 왜 이렇게 잘 팔리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남부수산만 호황이네요. 남부수산이거든요, 가게 이름이. 다 안 되고 시장에 다 손님이 없는데 그 집만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24장로들과 함께 주님께 그 면류관을 바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 허락하신 삶의 기간 동안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